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진리로 오셨죠.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너희를?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우리를 분명 자유케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케 만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과 행하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집중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는 분명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의 주제로 저는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바라보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길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그는 시력을 잃고 무엇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녹내장으로 또 눈이 캄캄 침침해지고 이렇게 고통받으신 어른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태어난 순간부터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떠봐도 그는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깜깜한 어둠뿐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어둠뿐입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어둠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절대 이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운명론과 숙명론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지만 그는 거리에 나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개의 동전을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무슨 희망이 찾아올까? 내가 무슨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분명 말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도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가야 하지? 아무리 질문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온통 한숨만 가득했고 어둠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왜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보신지라 1절의 마지막 이 단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진다, 돌봐준다, 염려해준다, 아픔을 공유한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사형인데요, 과거 능동태형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눈에 보여서 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염려하고 그 아픔을 다 알고 있듯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맹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디모에오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라봤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이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마음조차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맹인이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어둠으로 인한 아픔과 절망, 슬픔과 고통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이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남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모르게 더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이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주하나, 너 혹시 너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저앉아 있니? 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결코 해답이 없다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니? 어둠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그렇게 밤마다 시달리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내고 있니? 그렇게 견뎌내고 있니?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니?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얻고자 싶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우리를 염려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시선조차 우리가 의식할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시선에는 끝없는 용납과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각자에게 느껴지고 담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다른 사람보다 주님은 그런 인생에게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바라보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자 제자들도 이제 그 맹인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사고를 나고 아플 때, 야, 저 사람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해서 저럴 거야. 주의를 안 지켜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담길지라도 절대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설사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점과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계명,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1계명과 2계명? 너희는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헛된 신을 섬기면 그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가장 미워하는 행위다, 죄악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3세대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구나. 모든 죄는 상속되는구나. 심지어 자녀가 병든 것이 부모의 잘못 때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시대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제자들도 그렇게 모든 고통의 원인을 죄의 결과문이다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한 해답일까요? 이것밖에 말할 수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나을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아파하고 사업이 망하고 사고를 겪고 고통받는 이들이 정말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불의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막 심한 험한 말이 나오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산, 그리고 장수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한 인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내고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 내가 말 한마디 한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너무 고통당할 때 그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은 견딜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일이 없대.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남모르게 흘려하는 눈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버려두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이 겪고 있는 현재적인 이 고통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내 탓이지, 부모의 탓이지.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잘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3, 4대까지 올라가서 원망을 하죠.
그런 습관이 참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시고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유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거지만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살 뿐입니다.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의 근거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왜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있는지, 맹인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과거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용하시면서 나타내실 일이 무엇인지 미래적인 모습에 더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 나타내실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실지 지금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것도 이집트 왕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자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과거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받던 자기 백성을 도와주다가 혈기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의분을 품었던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모세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알았던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어보지 않고 견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을까요? 광야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과 힘듦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루하루 힘들지만 버겁지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시험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며 말할 겁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최선의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엄마 말만 잘 들었어 봐. 정말 그것이 다일까요? 여러분, 노력의 배신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청춘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고생해도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늘 노력이 나를 배신합니다. 저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시험에 참 많이 낙방하면서 울 때가 많았습니다. 노력에 배신당해 봤고 희망이 고문임을 경험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저들보다 못지않는 실력이 있고 학력 있고 공부해 왔는데, 노력했는데, 아니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견눈질 하나 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역의 길을 달려왔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열등감에 휩싸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보면 그 순간 실패가 좋을지 성공이 좋을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서 메가폰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시세요. 화들짝 놀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고통을 과거의 원인만으로 절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경륜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은 비추면 어둠은 바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밝은 빛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요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맹인이 육의 눈만을 뜨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나중에 더 허무하게 될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2번 사는 인생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2번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맹인도 다시 시력을 잃게 될 겁니다. 다시 죽게 될 겁니다. 눈을 감게 될 겁니다. 허무함만 남게 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으로 찾아오신 자신을 발견하는 영의 눈이 띄어지길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같이 상처받고 연약한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찾아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실 일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요 나아갈 사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시간은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우리는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실 그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갑자기 침을 뱉고 막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잔뜩 바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진흙이란 단어는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진흙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우리를 진흙으로 빚고 계십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동일한 손길로 내가 너를 어루만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그에게 무엇인가 강한 치료의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그래? 내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나도 뭔가 나을 수 있겠구나. 희망이란 단어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어때요? 눈썹이 찔러도 막 따갑고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눈에 진흙을 잔뜩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제대로 뜰 수나 있겠습니까? 물론 떠도 안 보이겠지만 땀과 막 물과 진흙이 뒤섞여서 그의 얼굴을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 상태로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데 실로암은 어느 평지 광장의 분수대 같이 가기 편안하고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약 2km 깊은 계곡을 내려가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앞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깊숙한 계곡 안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 걸음만 헛디뎌도 넘어져 굴러떨어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근거,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하지 않고 따가운 눈을 막 닦아대면서 에이 못하게 먹겠다.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지?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고통의 원인이 누구의 죄가 때문이 아니야.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 너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실 일이 있어. 그것을 믿어야 돼. 평생 처음 들은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실로암 못까지 끝까지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깨끗이 있었을 때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평생 가로막고 있던 숨막히는 어둠들, 고통의 원인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번에 구걸하던 그 맹인이었는데 그거 맞아? 틀려?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막 논쟁만 할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히 치유받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적인 욕구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어떻게 눈이 낫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맹인은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심령마다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우리 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삶까지도 사용하셔서 행하실 일이 있구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 기대감 없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기대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자리가 아닌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미련한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제는 나 인생을 다 살아서 힘쓸 힘도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쓸모없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지나온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내가 사용하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행할 일이 있다.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삶의 자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구나, 나와 함께 하자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다시 한번 걸어가고, 또 걸어가다 주저앉게 되면 다시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참 속상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아십니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위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실로암 목가로 영적인 실로암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그저와 같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과거로부터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두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잠시 내어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일을,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실로암 목가로 나왔사오니, 주님이 만나시고 부르시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주님 부르셨다면,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슬픔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까지도 주님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